이 6장은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이 누구냐?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 그런 특별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삼손이나 사무엘 같은 사람을 우리는 나실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나실인 중에는 일평생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한시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실인 하면 그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나실인으로 사는 것만은 아니고 그렇게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한시적으로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한시적으로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실인이라는 단어는 서원한 자, 구별된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실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헌신하는 자, 봉사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내가 구별되어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 라고 다짐하는 자, 그를 일컬어서 나실인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실인이란 하나님이 특별한 제도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중에 하나가 나실인 제도다 하는 겁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실인은 거룩함에 있어서 제사장보다 더 심화된 존재이며 일반인들도 나실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제사장들보다 더 깊고 가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 나실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사장보다도 더 거룩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나실인 제도는 특별한 제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우리의 죄를 갚기 위한 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감격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값을 치르고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를 모르는 난 크리스찬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나실인 법규를 제정하신 이유가 뭐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나실인 제도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3절 4절을 읽어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자기를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 서원한 기간 동안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맑은 정신을 소유해야 될 것이고 또 절제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분명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소산, 뭘 의미하느냐? 기쁨과 축제의 풍요를 의미하는 단어가 포도나무의 소산입니다. 독주는 세상의 향락과 또 육체의 쾌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즐기고 독주를 마시는 자는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세상의 향락과 육체적 쾌락에 빠지지 말고 구별된 모습으로 절제된 그런 삶을 살아갈,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포도로 빚고요, 독주는 곡물로 빚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점점 술을 마셔서 취하게 되면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하죠. 다시 말하면 술에 취하게 되면 사람의 집중력을 흐려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헌신된 삶을 살겠다고 자기를 들인 사람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혼미한 상태에 빠진다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서 일시적인 쾌락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일평생 동안 재미없고 그냥 그렇게만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어떤 육체적 쾌락과 세상적 쾌락에만 빠져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삶인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한시적입니다. 금방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향락은 특별히 우리의 경건 생활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버리고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갖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더 서먹해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향락과 쾌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표적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라. 나시린은 그걸 마시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절제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토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지혜 있고 빠져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 자리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려면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근데 사실 우리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거든요. 복음성가의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걱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라면 기도한 자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거든요. 그게 분명히 가능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5절 말씀에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나시리는 서원한 기간 동안에 절대로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라, 즉 틀을 깎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대 근동의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도 자기의 신들에게 일정 기간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원을 시작할 때에 놀랍게도 머리와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깎았어요. 다 싹 밀어버리고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의 기간을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나실인들은 서원한 기간 동안 털을 자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왜 하나님이 나실인 기간 동안은 털을 자르지 못하게 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머리는 주권을 의미합니다. 주권. 세상 만물의 주권은 하나님 한 분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머리털을 자르지 말아라 하는 것은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시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자가 바로 나시리입니다. 그래서 나시리는 자신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삶을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내어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옛날에 주인과 종이 있었지 않습니까? 종들은 주인에게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존재였습니다. 주인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그와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된 나실인들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전폭을 드리는 삶이 되는 것은 지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이 주권자이니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영적인 나실인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도 영적 나실인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전부 주님께 드렸던 나실인들처럼 우리도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당장 여기서 뭐 내 목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는 것은 온전히 하루 종일 일평생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려는 그런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절 7절을 읽어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라. 즉 나실인은 죽음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즉 시체와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왜? 시체는 죄의 결과로 간주되었고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실인 기간 동안에는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더라도 그 시신에 가까이 갈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나실인의 몸은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이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만일 나실인 기간 동안에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범한 죄로 간주가 되어서 속건제,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결함을 받아야 됐습니다. 또 그것을 범했을 때는 나실인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실인의 몸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물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물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더러워졌으면
그것은 부정한 기간 동안 그 서원 기간에서 빼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나시린에게 중요한 것은 성결과 거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나시린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의 모든 부정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라고 말합니다. 죄악과 분리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타협하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고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삶의 현장에 나가서 나도 모르게 죄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영적 나시린입니다.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믿고 충성되이 헌신하며 살겠다고 다짐한 자입니다. 그런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죄에 빠지고 어둠에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왜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상을 따라가느냐라고 굳은 말씀입니다. 나시린은 성결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영적인 나시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약의 나시린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영적 나시린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고 사탄의 종이었고 사탄의 노예였던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예수님의 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쏟으면서 값을 치루어진 그 값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나시린입니다. 구약에 나시린이 있다면 신약에는 제자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저는 나시린과 제자를 한번 연관시켜 보고 싶습니다. 나시린이 절제의 삶을 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성결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 제자들도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주를 위해 살기 원하는 우리 제자들도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나시린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약에는 나시린이지만 신약에는 제자가 있습니다.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이름뿐인 그리스찬이 되지 마시고 제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하기로 결심한 그런 제자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을 때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아니고요. 가정에 돌아가도 직장에 나가도 사람을 만나도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시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과는 구별된 이 세상 사람과는
어딘가 다른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